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 미국의 작가인 오 헨리라는 사람이 쓴 단편 소설 중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그러한 소설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Gift of the Magic이라는 그 제목으로 나왔는데, 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그 소설을 읽어보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그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가난해요. 그런데 이 남자한테는 뭐가 있었냐면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굉장히 좋은 시계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시계 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계 끈이 없이 그냥 시계 알만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한테는 굉장히 아름다운 금발머리가 그 허리까지 내려오는 굉장히 아름다운 금발머리가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머리끈이 없어서, 요즘 같은 이렇게 고무줄이라도 질끈 묶었을 텐데 그 당시엔 그게 없었나 봐요. 그래서 머리핀이 없어서 그 머리를 정리하지 못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서로에게 선물을 해주기로 합니다. 근데 여자의 소원은 뭐냐면은 그 남자한테 시계 줄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남자의 소원은 뭐냐면은 여자에게 예쁜 머리핀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 그렇게 선물을 해주려고 애쓰는데 가진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남자는 자기 시계를 팔아서 여자의 머리핀을 삽니다. 그리고 여자는 자기의 머리를, 그 아름다운 금발머리를 잘라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남자를 위해서 시계 줄을 사요. 그리고 그들이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선물을 줬는데 이 여자가 남자한테 시계 끈을 줬는데, 시계 줄을 줬는데 남자는 그걸 찰 수 있는 시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여자한테 머리핀을 줬는데 여자는 그 머리핀을 꼽을 수 있는 머리카락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둘이 서로 바라보면서 너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지냈다라는 내용으로 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소설이 끝납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쓰잘데기 없는 짓 했다. 이런 분들은 사랑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정말 그거 왜 그런 쓸데없는 짓들을,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마음이 메말랐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요하거나, 또는 저한테는 오지 마세요. 전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의 상담을 요하거나 좀 깊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그런 단계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걸 보면서 서로에게 가장 값진 선물을 했다. 물론 그 선물의 용도는 쓸모가 없었죠. 시계줄이 있는데 시계가 없고, 그리고 머리핀 있는데 머리카락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런데 서로에게 정말 값진 선물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모르는 사람한테 이 스토리는 정말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아는 사람한테는 너무나 아름답고 값진 거예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우리가 순모임 하는 거, 성경 통독하는 거,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다 쓰잘데기 없는 짓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한 이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 가치를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안 믿거나 신앙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다 정신 나간 짓입니다. 먹고 살기도 바쁘고 열심히 살아도 제대로 살기가 힘든데 무슨 제자의 길인가, 무슨 제자의 삶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깊은 믿음 가운데 거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것임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의 길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재물과 제자의 길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되 재물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이 재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힘들다. 그런데 얼마나 힘든가를 비유로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가 뭐냐면은 낙타가 바늘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게 차라리 쉬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있다는 분들은 굉장히 믿음이 크신 분들이에요. 불가능해요. 낙타는 절대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건 뭐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고 부자가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할 때 부자는 누굽니까? 부자는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할 때 빌 게이츠나 또는 워렌 버핏, 또는 삼성에 있는 이건희 회장 같은 그러한 분들이 부자 아닙니까? 즉 재벌 같은 분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드냐,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는 누굽니까? 부자는 뭘까요?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까? 여러분은 부자입니까? 네, 잠잠하시군요. 제가 보기에도 우리 중에 부자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부자예요? 그럼 여러분은 천국에 가기 너무 쉽습니다. 천국의 문이 대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부자의 기준은 뭘까요? 만약에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이 부자라고 한다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자의 기준은 뭘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은행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은행에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은행에 재산이 100만 불 있으면 부자고 99만 9천 불 있으면 부자가 아닌 겁니까? 도대체 부자의 기준은 뭘까요? 자동차를, 독일 차를 사면은 타고 다니면은 부자고 한국 차를 타고 다니면은 부자가 아닌 겁니까? 그런데 독일 차가 뭐 한 30년 된 독일 차, 그 다음에 최신형 한국 에쿠스 차를 타고 다니면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못 가는 부자는 누굴까요? 도대체 어떤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걸까요? 마치 부자의 기준을요, 이렇게 수치상으로, 쟤는 돈이 많으니까 부자, 쟤는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부자, 쟤는 집이 있으니까 부자, 쟤는 좋은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부자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건 마치 무엇과 똑같냐면은 캄보디아의 독재자였던 폴포트라는 사람이 그 지식인들을 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폴포트가 정권을 잡자마자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면, 지식인들은 다 죽여야 된다. 그럼 지식인의 기준이 뭐냐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안경을 썼으면 다 지식인이다. 그래서 안경 쓴 사람을 다 죽였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안경을 벗었어요. 그러니까 시력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너 시력 왜 나빠? 공부해서 시력 나쁘지. 그래서 다 죽였어요. 만약에 이런 기준으로 간다라면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부자의 기준이라는 것이 참 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든 부자란 어떤 부자들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뭐냐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즉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는 사람, 재물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데 어떤 사람이냐면은, 물질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 그리고 물질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 그리고 그 물질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재물을 섬기는 사람, 그리고 재물을 하나님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재물 때문에 걱정하고 재물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이 왜 하나님 나라 천국에 합당하지 않을까요? 이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결혼은 가능한가요? 여러분, 사랑 없는 결혼은 가능한가요? 물론 사랑 없는 결혼식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랑 없는 결혼을 온전한 결혼이라고 말할 수 있고, 사랑 없는 결혼을 온전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것이 이런 철학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사랑이 밥 먹여주나 이런 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먹고 살 돈이 있어야 살지, 집이 있어야지, 차가 있어야지,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야지 사랑이 밥 먹여주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이거는 주로 우리 어머니 세대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좀 심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보다 사랑이 결혼하는 데 있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오페라 하우스에 있는 카페에서 여러분이 사귀시는 분과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분위기 좋죠. 막 밤에 별이 쏟아지는 밤에 오페라 하우스 앞에 있는 야외 테라스에서 거기서 비싼 스테이크를 먹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귀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봤는데 여러분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자기의 돈 말고는 볼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그럼 나를 만나는 이유가 뭐야? 너의 돈 때문에. 그래, 돈도 능력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고마워. 내게 있는 돈이라도 사랑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아마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거예요. 아마 스테이크로 고기를 자르다 그 칼을 던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칼로 스테이크를 자르다가 그 칼을 던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자매한테, 형제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왜 나랑 결혼하기를 원해? 라고 물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자기와 결혼하고 싶어. 그 이유는 당신의 외모 때문이 아니야. 당신의 성격 때문이 아니야. 당신의 매너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사랑 때문은 더더욱 아니야. 오직 돈 때문이야.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래, 나랑 결혼해. 이렇게 말이 나오시겠습니까? 굉장히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돈은 결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맞습니다. 돈은 가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맞아요. 그런데 돈이 사랑을 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 없는 결혼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른바 제비족이나 이른바 꽃뱀을 갖다 경멸하고 싫어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는 뭔가요? 돈에 대한 욕심이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이 됐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랑은 없으면서 돈에 대한 욕심만 가득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성한테 접근을 하니까 꽃뱀이나 또는 이 제비족을 갖다 경멸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조건 때문에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돈 때문에 시작했지만 사랑으로 결말을 맺기도 해요. 우린 이걸 로맨스라고 합니다.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아름다운 로맨스 영화예요. 둘이 이렇게 손을 맞잡고 여자가 다리를 뒤로 올리면서, 이런 영화들은 주로 끝나요. 그런데 사랑 때문에 시작했는데 돈으로 끝나요. 우린 이런 영화를 호러무비라고 합니다.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 없는 연애는 공포입니다. 그리고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은 지옥이에요. 이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물질이 중요한 것이지만 물질이 사랑의 자리를 절대 대신할 수가 없어요. 물질이, 돈이 사랑의 자리를 대신하는 순간 그건 공포가 되는 거예요. 그건 호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것은 물질이 가정을 대신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사로잡혀 있으면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기 시작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들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아내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아내가 저희 순장이었거든요. 근데 아우리치를 앞두고 있는데 그때 돈이 없는 거예요. 너 우리 사무실 와서 일 좀 해. 그래서 네, 그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아르바이트를 그때 했었는데, 그때 그 아르바이트 내용이 뭐였냐면은 사무실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쇠다음으로 무거운 게 책이란 걸 그때 알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요. 여러분, 책이요. 그래서 저는 책을 다 버렸어요. 이사 다닐 때 책을 다 버렸어요. 지구만 다니고 읽지도 않는 거, 그거 왜 가지고 다니나 그래가지고 책을 다 버리고 창고에 보관했어요. 그래서 전 이사할 때 책이 없어요. 그런데 책이 정말 무거워요.
그런데 그걸 며칠 동안 책을 갖다 날르는데 저희 아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순장으로만 보였을 때는 막 무거운 걸, 야 저거 들어, 그럼 되게 싫었어요. 저 무거운 걸, 나 힘도 없는데 저로 무거운 걸 그러면 되게 싫어요. 그리고 늦게 끝나면 되게 싫어요. 막 오버타임이 걸리고 그러면은 되게 싫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그리고 돈을 더 주면은 그게 막 되게 좋아요. 뭐 일당 시급 올려준다 그러면 막 되게 행복해요. 그런데 그때는 순장으로 보였을 땐 그랬어요. 그런데 사랑을 하게 되니까, 마음에 사랑의 감정이 오기 시작하니까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야 무거운 것 좀 들어, 그럼 네, 그러고 들었어요. 그걸 왜 들었는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왠지 일을 도와주는 것 같으니까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막 무거운 걸 자청하고 들었어요. 책상도 혼자 막 으라차차차 막 그러면서 들었어요. 왜냐하면 도움이 돼주고 싶어서. 그 다음에 전엔 늦게 끝나면 되게 짜증났어요. 일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막 그래요. 근데 이제 늦게 끝나면, 사랑하게 되니까 늦게 끝나면 더 좋아요. 그 이유가 뭐냐? 오래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옛날엔 돈을 더 주면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돈을 더 주는 게 싫어요. 왜 그런가? 돈 때문에 일하는 것 같아서 그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은 시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은 보는 관점이 바뀌고 세상에 대한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가치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29절과 3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입니다, 현세에 있어서 직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세상에 대한 가치가 바뀌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부모를 버린다고 나와요.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가족을 버린대요. 그럼 이것은 이단 종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가족들의 기대를 뛰어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몽골의 의료 선교사님, 의사인데 선교사님을 간 분이 있어요. 이분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부모님 설득하는 게 제일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힘들었습니까?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었나요? 아니에요.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왜 그분들이 축복으로 보내주지 않고 그렇게 힘들었나요? 이유는 의사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이 서울대 의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고생하면서 인턴 마치고 고생하면서 레지던트 마쳤어요. 그리고 스페셜리스트로 전문의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몽골로 가게 된 거예요. 이분이 전에는 병원에서 근무할 때는 받는 연봉이 3천만 원이 넘어, 받는 연봉이 굉장히 많았어요. 월급이 한 달에 3만 불, 그러니까 3천만 원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선교사로 헌신을 하니까 그거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그러한 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한 게 뭐냐면, 부모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걸 선교원금으로 내지 왜 네가 직접 가려고 그러니?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이 공부가 아깝지도 않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를 하는 게 부모님을 설득하는 게 참 힘들었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때로 주님의 부르심이 있으면은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갈 때가 있어요. 제가 아는 청년 중에 하나는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오고 사법고시를 봐서 검사랑 판사예요. 검사 판사 집안이에요.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그도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오고 사법고시를 봐서 검사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면서 어딜 갔냐면 부모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는 신학대학원을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경악을 하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네가 뭐가 부족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는 부족해서 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가 부족해서. 제가 그 옆에도 앉아 있었거든요. 막 목사님 얘 좀 설득 좀 해주세요. 얘가 신학대학원을 간대요.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근데 나는 되게 부족한가 본데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신앙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정말 믿음 가운데 신실하게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형제가 대학을 마치고 신학대학원을 가면서 이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써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또 이런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청소년 집회가 있는데, 그 청소년 집회 때 이 친구가 너무 신앙생활을 잘 안 하니까, 착한데 공부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 청소년 집회에 와가지고 은혜 좀 받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애를 데려온 거예요. 근데 이 애가 성령이 임했어요. 막 뜨겁게 기도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부모님이 참 기분이 좋았어요. 얘가 기도하는구나, 얘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구나, 여기까지는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 집회를 인도하시던 목사님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프리카 선교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일어나서 아프리카로 선교갈 그 청소년은 일어나십시오. 그랬더니 얘가 막 울면서 기도하다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되시는 권사님이 막 잡으면서 네가 왜? 막 이러면서 막 걔를 갖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요. 목사님 아니죠? 선교사 아니죠? 기도해 주세요.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얘가 지금 감정이 흥분해서 선교사 간다고 그런 거지 선교사 아니죠? 막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되게 난감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힘든 거예요. 자기 자녀가 그 길을 가는 게 힘든 거예요.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그 권사님 한 분이 자기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하다 보니까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시고 교회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 나와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 남편이 은혜 좀 받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 나오셔가지고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러더니 좀 이따 뭐라고 얘기하면, 여보 나 이제 사업 그만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목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그 권사님이 또 새벽 예배 나오셔서 우시는 거예요. 그 우시면서 제 기도하는 소리를 제가 똑똑히 들었어요.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막 우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자기 가족들한테 기대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여기까지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믿음을 갖는데 여기까지만 해줬으면 좋겠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부담감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 때문에 그 가족들이 하기 원하는 그 선을 넘어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신 분들 가운데 부모님이 반대 안 하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목사님 아들이 선교사로 나간다고 하는데 그 목사님까지도 반대를 해요. 심지어 선교사님의 아들이 선교사를 나간다는데 아버지가 그걸 반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다면 왜 사랑하는 가족들이 반대하는데,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걸 못하게 하는데 왜 그걸 뛰어넘게 될까요? 그 이유는요, 어떤 광신도가 됐기 때문이 아니라, 또한 뭔가의 세뇌가 됐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오기 시작할 때 그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사랑에 빠지면 내 모든 걸 초월하게 돼요. 그게 바로 사랑의 능력이고 사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영화를 하나를 본 게 있는데 그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이게 참 충격적인 게, 한국 영화가 욕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건 KBS에서 이렇게 영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띡 뭐 이러면서 나와서 그 부분을 다 자르고 그 중간부터 이렇게 보여드리게 하는데요, 사랑이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느끼게끔 하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 영화를 보여드린 건 아니고요, 그 짧은 영화를 소개하는 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분 35초부터 꼭 틀어주셔야 돼요. 그 전에 띡 이게 너무 많아요. 2분 35초부터 틀어주세요. 한번 잠깐 나누시고 제가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처투성이인 그녀를 두고 난 다짐했습니다. 이 여자 앞으로는 내가 지킨다고, 내가 꼭 옆에 있겠다고 말이죠. 진짜 고마워요, 깨어나서. 내가 원래 이렇게 재수가 없는 아니야. 나 때문에 아저씨 인생까지 망쳐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줄게요. 나랑 결혼해주세요. 사랑해.
정말 완벽하게 행복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래서 결혼하라고 하는구나. 사랑하니 이렇게 좋구나 하고 말이죠. 오빠 무슨 일 있어도 내 앞에 있어줄 거지? 죽을 때까지 나만 사랑할 거지? 그럼 죽어서도 계속 사랑할 거야. 그래서 더 화가 났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빠. 전옥분 잘 살고 있냐? 우리 은하가 옥분이래요. 이미 결혼해 남편까지 있는 전옥분.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해?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난 그냥 네가 잘 사는지 네가 보려고. 걱정 안 해. 나 잘 사니까 빨리 가. 빨리 가. 제발 줘. 내가 너 다시는 안 때리고 술도 절대 안 마시고 다시는 안 그럴게. 나 좀 그만 괴롭히고 제발 가줘.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은하가 왜 당신 마누라예요? 이 양반이 보자 하니까 진짜. 보세요. 데려갈게요 이제 우리 옥분이. 미웠지만 가여웠고 내 눈치를 보는 얼굴이 짠했지만 피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였어요. 그래도 내 은하니까 속상한 마음은 혼자 괜찮다 다독이면 됐었습니다. 은하야! 내 흔들림이 은하를 그토록 힘들게 한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석중 오빠. 나의 못난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는 오빠의 얼굴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 은하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건 다 내 탓입니다. 은하의 소식을 듣기까지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하루에 몇 명이나 손님 받았어요? 1년 동안 2,000명이라 그러던데 사실입니까? 세상이란 복수입니까? 은하가 사람들에게 나쁜 병을 옮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거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줍니다. 에이즈가 뭔데? 나 그런 거 몰라. 어차피 살다 죽을 거면 나 은하랑 같이 살다 죽을래. 썩을 놈. 나 먼저 마시고 갈 텐데. 차마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나. 이제 내겐 세상도 가족도 함께 해주지 않는데요. 사람들은 그녀를 포기하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진다고. 어차피 사랑만 가지고 사라지는 세상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왜였어? 나 원래 그러냐. 오빠 정말 꼴도 보기 싫어. 재수없어 가. 오빠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잘 가. 하지만 나는 그녀 없으면 살 수 없다 했습니다. 오빠 목소리 왜 그래? 어? 오빠! 오빠 미안해. 오빠 미안해. 죽어서도 사랑하겠다 약속한 그녀. 내려와요. 왜 이래? 오빠! 너는 내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려가요. 오빠 나는 사랑해. 오빠 미안해. 상처투성. 예, 저게 너는 내 운명이란 영화인데 그 모티브가 호세아서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저 영화를 만드신 감독님이 호세아서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연약하게 삶을 살고 있는 그 여자를 사랑해서 어떤 남자가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사랑이 뭘까?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한 번 사는 거면은
사랑하다가 살고 싶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돈으로 살지 않습니다. 돈은 필요한 것이지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천국에 합당하지 못한 부자는 뭐냐면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 때문에 사는 사람이에요. 돈이 모든 것의 목적이 되어 있고 돈이 모든 것의 목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돈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삽니다. 그 사랑 때문에 사는 것이 뭐냐면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누군가 돈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붙잡고 있는 미신이 뭘까요?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끔찍해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아프리카를 가는데 왜 아프리카를 가십니까? 라고 할 때 돈 벌러요. 아프리카 가서 금을 캐오려고요. 아프리카 가서 다이아몬드를 캐오려고요. 그럼 다 끄떡거릴 거예요. 아, 그럼요. 가치가 있는 일이죠. 근데 당신은 아프리카 왜 가십니까? 그럴 때 복음 전하려고요. 예수님 전하려고요. 그럼 미쳤어요? 이 소리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어느 순간에 사람 인생의 가장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리카에 왜 가려고 하세요? 돈 때문에 갑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왜 가십니까? 복음 전하려고 합니다. 미쳤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에 자리 잡고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에 또아리치고 있는 그 우상의 실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재물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쓴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일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뭐냐면은 사람다움을 회복하는 겁니다. 사람다움을 회복한다는 건 뭘까요? 사람답게 사는 건 뭘까요? 돈이 많으면 사람답게 사는 걸까요? 요즘 시대는 사람답게 사는 걸 돈이 많은 걸 사람답게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돈이 있어야 사람답게 살지, 돈이 있어야 사람답게 살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라는 건 뭘까요?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은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이 물질에 대한 우상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 핵심 가치의 1순위가 되어 있는 물질에 대한 우상이 아니라 사랑을 따르는 것, 사람답게 사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사람이 짐승과 구별되는 게 무엇입니까? 짐승은 먹을 것을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사람은 먹을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사랑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시고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이건 뭘까요? 사랑의 출발이에요. 사랑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 사랑은 짧게는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그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통해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애 재밌게 하세요. 슬퍼하면서 연애하지 마세요. 싸우면서 연애하지 마세요. 다투면서 연애하지 마세요. 재밌게 연애하세요. 즐겁게 연애하세요. 그게 예수님의 길입니다.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 사랑하면서 즐겁게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문제가 경제일까요? 그래서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 나올 때 이 대통령 캐치프레이가 뭐냐면 경제 대통령이에요. 정말 세상은 잘 살게 됐어요. 미국은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도 굉장히 큰 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것이 진짜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입니까? 왜 부는 많아지는데 사람들은 자꾸 자살할까요? 한국에서는 하루에 30명씩 자살을 해요. 이 우리 공동체 하나로 치면은 하루에 공동체 팀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미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기도 하고 총으로 쏘기도 해요. 호주도 마찬가지죠. 엄청난 양의 사람들이 마약에 빠져 있어요. 물질이 없어서 그럴까요? 물질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고, 물질이 없기 때문에 마약에 빠지고, 물질이 없기 때문에 총으로 써 남들을 쏠까요? 그걸 물질의 문제로 해석하려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예요. 세상은 물질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힘듭니다. 전 인류적으로 아담과 하와 이래로 지구는요 항상 지구 인구의 2배의 양식을 생산해냈어요. 지구는 언제나 사람이 먹을 양식의 2배를 항상 생산해냈어요. 그런데 언제나 지구의 3분의 1은 굶주리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물질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생산은 120억의 인구가 먹을 만큼 양식이 나오는데 왜 20억의 인구들은 항상 굶주림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흘러가질 않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나누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서로를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를 빈부의 격차라고 얘기합니다. 이 빈부의 격차가 정말 물질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물질 흐르지를 못하고 한 곳에 고여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은요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제자의 길은 뭔가 특별한 헌신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그 사람다움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그 사랑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나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설레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행복해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드라마에 대리만족을 합니다. 드라마를 통해서, 이런 영화를 통해서 사랑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대리만족만 할 뿐이에요.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는 사랑을 잊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진짜 중요한 사람으로서의 삶은 무엇인가? 저는 절대 제자의 길이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자의 길은 우리는 회복이라고 얘기합니다. 회복은 원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제자의 길은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창조의 목적 그대로 사랑을 회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의 길을 걷기 원하신다면 이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